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향기로 가득한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이들이 동일하게 던지는 질문이 있었는데,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이분이 왜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지? 도대체 이분은 누구일까라고 하는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사로가 이제 11장에서 살아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는 기적 이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질문에서 이제 한층 더 뛰어넘어 가지고 예수님은 뭐 하러 오셨지?라고 하는 질문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성경은 "뭐 하러 오셨지?"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려 가지고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하면은 출애굽의 그날 밤이잖아요. 그래서 그 출애굽의 그날 밤으로 먼저 가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출애굽, 그 마지막 출애굽을 위해서 유월절이 이제 대절기가 시작된 그날, 그날의 냄새는 어떤 냄새였을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유월절 그러면은 양의 피 냄새를 기억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천사의 어떤 인도하심에 따라서 양의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발랐거든요. 그럼 양을 잡고 그 피를 바르고 그 죽음이 지나가기까지 그 피 냄새를 계속해서 맡았어야 됐을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하고 생각을 하면은 향기보다는 그 피 비린내를 아마 기억을 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성경에서는 유월절 엿새 전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엿새 전에 가신 곳을 향해서 이렇게 인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 그러면은 이미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 굉장히 위험에 처해진 상황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앞두고 사람들의 어떤 시선들을 다 뒤로 하고 어디로 가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하고 있나요? 베다니의 한 집으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베다니의 한 집은 이 예루살렘,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는 예루살렘에서 한 3 킬로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뭐에서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냐? 세포의 손에서 훨씬 더 가까워지는 거고, 사람들의 시선에서 더욱더 가까워지는 자리, 그러니까 위험한 자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위험을 피하신 것이 아니고 이 유월절 엿새를 앞두고 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하는 그 며칠 남지 않은 그 시기에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살고 있는 집으로 향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제 향해 가셔야 되니까 이제 시간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성전이 됐든 아니면 사람들이 시선을 피하는 곳이든 그런 데를 향해서 가셨을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랑하는 이들의 가정 가운데 먼저 들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향하신 곳은, 그러니까 권력이 있는 곳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득한 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유월절 하면 생각났던 그 피 비린내를 꿰뚫고 이 가정 가운데 향기가 퍼지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리아가 부은 향유의 향기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풍경을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늘이 짙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그 사랑으로 가득한 집에 향유의 향기로 가득 채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피 흘리시기 직전에 먼저 향기로 몸을 씻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 남매의 집으로 들어가서 십자가 앞에 들어가는 그 시간 동안에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는 향기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십자가를 준비하는 사랑은 계산되지 않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다니의 집에는 먼저 향기가 가득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향기는 그냥 풍겨지는 향기가 아니거든요. 이 향기는 한 사람의 깨짐을 통해서 시작됐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와 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깨뜨렸다라고 말씀을 한 말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 향유에 대해서 지극히 비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금액까지 이야기를 해 줬어요. 지극히 비싼 거라고 얘기해도 그냥 '어 비싼 건가 보다.'라고, 아마 그 당시의 사람들은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는 말 한마디만 들어도 대충 가격을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300 데나리온이라고 금액까지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동자의 1 년치 품삯에 해당하는 것이라서 그냥 단순히 나를 치장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물건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위해서 준비한 자산,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마리아였기 때문에 혹시라도 결혼을 위해서 미리 준비했거나 또 유품이거나 이런 귀중한 것이었는데 그것을 예수님 발 앞에 단번에 깨뜨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이것을 깨뜨릴 때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발 앞에 자기의 미래를 깨뜨릴 때도, 자기가 가진 소중한 것을 깨뜨릴 때도 단 한순간도 이 마리아는 계산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향유는 사실은 이게 병을 깨뜨리면은 다시 재활용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단번에 사용하고 나면은 이 이제 그 300 데나리온의 가치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부으면 그걸로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필이면은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그 긴장된 순간에 이 마리아는 왜 예수님의 발 앞에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깨어서 부어 드리는 장면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것일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자기가 스스로 "나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라고 말하는 장면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행동의 장면을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나의 장래날을 위하여 준비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준비하고 사랑으로 그 준비하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장면은 단순히 그냥 감동적인 헌신 이야기가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이 잡히기 직전에 한 여인의 이런 헌신하는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구속사의 구속의 상징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구약에서 기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는 것이고요. 그것은 발에 붓는 것이 아니고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에 붓는 기름 부음은 영광을 뜻하고 하나님의 지명하심을 뜻하는 것인데 이 즉위식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이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부어진 이 향유는 발에 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진 이 향유는 즉위식은 아니지만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고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셨지만 우리를 그냥 지배하려는 왕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높아질 수 있었지만 낮아짐을 통해서 높아짐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향유 붓는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만약에 이것을 계산하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남기기 위해서 절반만 부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날의 기쁨과 감동이 정말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질 수가 있었을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드린 이 헌신은 계산하거나 이것을 미래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남겨 두려는 어떤 미련이나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심으로 주시는 예수님의 전부를 내어 주시는 그 엄청난 생명의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의 생명의 사건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도 예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릴 때 전심으로 모든 것을 계산하지 않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향유 붓는 사건은 그냥 붓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긴 머리를 늘어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그런 모습이 바로 뒤이어 가지고 그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당시의 여성들이 자기의 머리를 드러내 가지고 사람들 앞에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머리를 푸는 것 자체가 자기의 체면을 내려놓고 사람들 앞에 시선을 내려놓고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체 부위 중에서 우리가 가장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가장 더럽다고 생각하는 발을 자기의 머리로 숨겨두었던 머리로 닦아내는 행위는 자기를 낮추되 아주 가장 극심하게 낮추는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낮아짐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내가 이때까지 마음속에 숨겨두었던 그러한 나의 머릿결을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자리는 자존심을 드러내는 자리, 자존심을 세우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자아가 무너지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 장은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낮아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주체적으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낮아짐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리아의 낮아짐은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사실 십자가의 사건을 완전히 이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부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십자가를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마리아는 그냥 단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이 주는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전부 이해하고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전부 알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나의 보일 수 없는, 사람들한테 드러낼 수 없는 약한 부분까지도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부은 단지 그냥 향유를 부은 그 행위 자체를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장례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라고 받으셨거든요. 예수님은 우리가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더 크게 그 행위를 해석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순종과 헌신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당신의 큰 역사 가운데 사용하시고 우리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이 사순절의 절기에 이 온 집안이 두려움이 아니라 향유 향기로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이 유월절의 피 냄새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을 통해서 헌신의 향기로 가득한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의 생명을 경험한 존재는 그 향기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베다니 집에는 또 다른 향기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향유 냄새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어떻게 됐다가 지금 이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거라고 그랬죠? 11 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어 가지고 이미 나흘이 돼 가지고 무덤에 묻힌 지, 그래서 썩어가는 냄새가 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제 추리물을 되게 좋아해 가지고 막 CSI 막 이런 거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감출 수 없는 가장 큰 냄새가 있대요. 그게 무슨 냄새인지 아십니까? 시체 썩는 냄새. 예, 고기가 썩는 냄새는 어떠한 세제로도 닦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큰 막 이런 우리가 비극적인 사건들 뒤에 보면은 막 잔인하게 막 이렇게 살해를 하고 집안에 숨기려고 했는데 숨길 수가 없어 가지고 잡힌 사람들 종종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시신이 썩는 냄새는 사실 감출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막 고독사나 이런 거 해 가지고 집 안에서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그분이 돌아가시고도 수년이 흘러도 그 집에서는 그 시체의 냄새가 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시체의 냄새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지극히 사랑하셨고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를 다시 불러내셔서 무덤에서 살아나와서 죽음의 냄새가 무엇으로 바뀌었냐? 생명의 향기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다니 집에서 마리아는 잔치 준비를 하고 나사로는 그저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거든요. 나사로가 거기서 자기가 살아난 이야기를 막 떠들거나 또 예수님께 감사하다라고 막 너스레를 떨거나 아니면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장면을 보고 '아 나도 동감한다.'라고 하거나 뭔가 어떤 제스처를 취했던 장면이 하나도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나사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현장 가운데 있을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러 여기를 찾아오면서 예수님만 보러 온 것이 아니라 나사로도 보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말씀이 적혀져 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인 11 절에는 나사로가
거기에 있어 가지고 나사로를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향기를 입은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그 향기가 온 세상에 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 사역의 또 다른 본질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단지 인제 우리의 죄도 당연히 사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 지울 수 없는 죄악의 냄새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냄새로 덮어 주시는 그러한 사건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향기를 덮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썩어지는 냄새 속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달리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향기를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존재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십자가 이후에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전해지고 전파되고 그들을 통해서 또 십자가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러한 존재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이제 반복되는 것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했지만 나가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향기를 입고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입은 사람으로서 여기에서의 삶이나 세상 가운데에서의 삶이나 가정 가운데에서의 삶이 동일하게 향기를 풍기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부활의 생명을 믿는다고 여러분들 다 고백하셨죠? 아멘이 안 나오네요. 고백 안 하셨습니까? 네, 다시 물어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부활의 생명을 믿는다고 고백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사로와 같은 존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2 장에서는 우리 각 지체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자기의 소중한 것을 깨트림으로 사랑의 향기를 드러냈고,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살아남을 통해서 자기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는 이렇게 사랑과 생명을 동시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지고 향기 나는 삶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기 존재를 향기로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계산이 시작되는 곳에서는 향기가 사라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다니 집 안에 또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지요. 향기를 맡으면서도 예수님께 드린 사랑의 향기를 맡지 못한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지요? 가룟 유다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자마자 즉시로 5 절로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 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멘.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정의로운 말 같고 합리적인 말 같아요. 이렇게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단번에 깨뜨려 버리다니 이게 무슨 짓이냐.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 줬더라면 오병이어 같은 사건이 일어났을 텐데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뒤이어서 이 사람의 속마음까지 읽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6 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아멘. 그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의 돈꾀, 그 제자 공동체가 함께 사용하고 있는 돈꾀를 자기의 돈꾀처럼 여기면서 살아가 보면서 그 안에 그 돈꾀에다가 돈을 채우고 싶었던 욕심으로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다는 향기를 맡으면서도 그 향유 부은 사람의 사랑을, 헌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깨어진 향유 병의 금액을 따지면서 "야, 여기서 어떻게 하면은 나에게 더 많은 이익이 올까를 따져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십자가 뒤에 보이는 진리가 보입니다.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반드시 계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계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계산하지 않고 주님께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분명히 그 안에 계산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효율을 따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을 알지 못하면은 분명히 손해를 따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려요. 그런데 이 은혜가 내가 생각하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훨씬 더 은혜로울 텐데,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때 그 응답에 늘 불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께 부어 드렸는데 유다는 그 속에서 실리를 따지면서 금액을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중심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랑을 보시고 정말로 더 크게 이 마리아의 항류 붓는 사건을 사용하셨는데, 유다는 자기 판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건을 해석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드린 그 향유를 300 데나리온의 낭비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300 데나리온의 낭비라고 말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얼마에 팔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에 눈이 멀고 마귀에게 자기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은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말했던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정말로 너무나 쉽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으면서 자기를 합리화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향기로 가득한 그 집에도 계산하는 마음이 같이 공존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향기로 가득했지만 그 향기를 향기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향기 속에서 자기의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자기의 생명의 향기를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계산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그 사랑을,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효율을 따지는 때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일해야지 주님께서 더 기뻐하실까를 생각하지 않고, 아, 내가 이걸 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보일지를 생각해 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부 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의 가장 큰 것은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계산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겠죠. 우리 같이 정말로 무엇으로도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각자에게 가장 아름다운 십자가로 우리를 씻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기를 주님 앞에 드릴 때 계산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의 전부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만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몸이 아프거나 막 그러면은 가장 먹고 싶은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네. 제가 이 말하면은 다 인제 이거 들고 올 거라 같은데 못 들고 오시는 거예요. 뭘까 막 싶죠? 어 제가 인제 집에서 저희 엄마가 된장찌개를 자주 끓여 주셨거든요, 어렸을 때. 그러면은 그 된장찌개가 되게 맛있어요. 근데 제가 저희 엄마가 된장도 주고 재료도 줬는데 제가 집에 와서 끓이면 절대 그 맛이 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엄마랑 똑같은 재료를 넣었는데 똑같은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인제 엊그제도 제가 이제 좀 힘들었는지 된장찌개가 너무 먹고 싶은데 저희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 가지고 엄마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엄마가 "뭐 먹고 싶은 거 없냐."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아, 된장찌개가 먹고 싶다." 그러더니 "끓여 먹어."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면 다 줬거든요, 재료를. 거기에 넣을 거 뭘 얼마큼 넣는지도 다 얘기해 줬는데 "그 맛이 안 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그러면은 집에 언제 놀러 와야 되겠네." 인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하면서 굉장히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그러한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헌신 하나도 굉장히 소중한 것으로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헌신은 사실 1 년치 그 한 사람의 그 월급을 드렸으니까 사실은 한 번에 드린 것으로 치면 굉장히 큰 것이지만, 그걸 드렸다고 해 가지고 마리아의 인생이 뭐 달라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소중하게 보관하는 것이니까 그거 없어도 마리아는 분명히 살아갈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그 헌신을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귀중한 손길로 받아들이시고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은 오늘 굉장히 작은 것일 수 있고 연약한 것일 수 있고,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렸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 기쁘게 받으시고 "내가 네가 나의 장례를 준비했구나. 너무나 고맙구나."라고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아 내가 이거 이 정도 드려 가지고 하나님 뭐 기뻐하실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작은 헌신을 예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은 그러한 헌신이었으면 좋겠고, 유다처럼 계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대신 나사로처럼 조용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사순의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